네, 감사합니다. 네, 한 2주간 맹연습을 하신 걸로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너무 자연스럽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수련회 전까지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떤 주제로 여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까? 물론 이 설교 시간이 꼭 말씀을 다루기는 하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어떤 주제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무더위에, 그리고 이번 주에 초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민우의 행사가 해마다 초복 전날 삼계탕으로 이렇게 후원회를 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몸이야 여름에 지쳤을 때 삼계탕도 먹고 무엇인가 보신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보신을 할까? 결국은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6주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 여름에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일깨워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강건한 우리의 전인적인 어떤 건강을 채우는 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여러분과 함께 6주간에 걸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안에 보시면 6주간 우리가 같이 할 제목을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의 중심 사상, 그리고 성경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6주간에 걸친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이 여름일 텐데 주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셔서 이 여름 강건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주간 진행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놓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이십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켜 이 책이 참 위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인류의 어떤 대표적인 사상과 철학과 아니면 이런 경전의 어떤 반열에 있는 책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성경이 위대하다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은 사실 그 성경이 생성됐던 과정들,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미친 영향력들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을 위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 가운데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성경 66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건 어떻게 분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사실 잘 모른다, 이게 좀 차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는 너무 짧고 요즘에는 워낙 좋은 우리 한국에 귀하신 우리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강의가 많아서 우리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덕만 교수님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으신 분인데요. 우리 배덕만 교수님 강의하셨던 우리 영상 하나, 성경의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설교를 마칠까요? 이 정도만 우리가 소화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교수님께서 워낙 알차게, 사실 이게 신학교 같은 데서는 한두 학기 정말 공부할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잘 갖추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성경이 정말 위대한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이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늘 말씀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그저 박물관에 아니면 그냥 한 종교의 그냥 경전으로서의 위치,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무관한 그냥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닌 책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효한 책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또 공동체와 국가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으로 이 성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다, 요즘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계시를 받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보겠는데, 하나는 구약의 본문이고요, 하나는 신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 성경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주요한 그리고 주된 통로가 무엇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를 우리가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구약의 이스라엘의 요시아라고 하는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불과 사방과 아사야가 살롬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이 주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여러분 펜이 있으시다면 저랑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의 때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무엇이 발견되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책이 발견된 것이죠. 요시아 왕 때 율법책이라고 하면 아마 모세오경에 해당됐을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책에서 뭔가 짠하고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책을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큰 소리로 읽었다. 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듣는 것과 같이 갑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읽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왕이 갑자기 애통하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왕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질문을 생겨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당시 예언자라고 하는 여선지 훌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훌다가 15절 말씀에 보면 설명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리고 19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하니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깊이 뉘우치고, 그 말씀을 듣자 깊이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너무 괴로운 것이죠. 말씀을 듣고 못 견디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그것들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기원 전에 이스라엘의 예전에 한 국가의 통치자였던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생기기 시작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8장에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소위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고 했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져서 유대교 예배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지도자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날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 간다게라고 하는 당대의 정부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시라고 했을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왕에게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무엇을 하냐면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읽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무엇이 생기냐면 반드시 질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질문이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질문이 없다.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균열을 갖다 주고 그것이 의심이든 회의든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이든 무엇이든 말씀 자체는 우리 가운데 끝도 없는 질문을 만들어낸 특징이 있어요. 오늘 간다게는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궁금하던 차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나타나서 딱 전곡을 찌르듯이 질문했습니다.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질문하죠. 내가 너무 이해하고 싶은데 이걸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왜?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31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 사람에게 어떤 초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하고 기도하니 이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이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같이 풀어가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질문을, 마침 그가 질문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어린 양,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갈증이 풀리자 그는 어떤 결단을 하죠? 내가 세례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바로 내가 이제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위대한 책, 그냥 대단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듣는다면 이 말씀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냥 아멘, 아멘,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이게 아니고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 질문은 말씀 자체에 대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그 질문이 우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뭐로 연결이 되는가? 변화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변을 가져다 줍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면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많은 질문을 우리 가운데 이전에 미처 해보지 않았던 많은 질문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고,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정직한 답변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럴까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성경은 다 대답하는 백과사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이버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한다. 4차 혁명 시대에 대해서, 4차 혁명이 도래하고 AI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겠어. 여러분, 백날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 아이들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아이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여러분한테 뭐라고 표현을 드렸냐면, 성경은 그냥 어떤 기록된 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24절,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일지, 아니면 요한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요한과 누군가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됐는지, 사실은 요한이 많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일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몇 월 며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낱낱이 기록했다면 성경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말씀은 이루 다 용량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뭐라고요? 그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 그들이 기록하고자 했던 것,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 기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의 의도, 목적, 그의 관점, 시각,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배제되지 않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이미 해석된 책입니다. 성경은 이미 성경 저자들의 그들의 상황과 시대와 어떤 역할과 관점과 이 목적들을, 의도와 목적이 전제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냥 리포터가 아니라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예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그의 제자들이 그 많은 기억들 가운데 내가 후대에, 아니면 나와 동시대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해석된 그들의 기억들, 그것을 가지고 전해진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물어본다고 해서 다 대답할 수 있는 백과사전적인 성격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세상,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세 가지의 주제에 특화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특화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때로 어떤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과 일들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 일들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오늘 한 두 가지 본문을 연습을 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성경을 딱 처음에 열 때 시작되는 이 본문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그냥 누구나 다 암송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네 개의 단어가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여기 자체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넘겨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하나씩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태초를 얘기를 합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그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옛날 고대적 어느 시간에 그냥 자연이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도권이 있다.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천지는 바로 이 세상, 만물,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 말씀 가운데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세상이 누구 거냐? 당신의 인생은 누구 거냐?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너희의 것,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져오겠죠. 이걸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그러는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 변화를 만들어 오는 동력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어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의 기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성경에 대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우리 삶을 다시 재구성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까요? 우리가 오늘 지금 봤던 이 흐름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6주간 여러분과 같이 끌어갈 텐데, 성경을 반드시 읽을 때 지금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말씀 가운데 세상을 해석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설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변화하는 이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 빠른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앞에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한 주 우리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전서, 요즘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는데 본문이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소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종말인가 봐, 주님 오시나 봐 이렇게 있지 않고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질문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우리 5장에 걸친 본문을 제가 중간중간 약간 생략은 했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요? 우리 가운데 묵상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말씀은 그냥 쑥 보시면 이 말씀은 그냥 그렇구나, 주님 오시나 보다, 도적같이 오신다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그냥 말씀을 훅 읽으시면 그렇게 읽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때 질문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번 주 우리 수요일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우리 같이 개론하면서 같이 살펴봤던 형제들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뭡니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굳이 그날 썼습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당대의 로마 황제나 왕의 공식 방문을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빈 방문하듯이 왕이 귀환인 것입니다. 그 왕이 자기의 왕국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은 그날 동시에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논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달랐던 얘기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날에 먼저 죽지 않고 혹시 그날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날에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이끌려 올라가다, 이게 한자로 휴거입니다. 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 공중에서 뭘 하는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하신 손님이, 국빈 방문하는 자가, 로마의 황제가 지금 우리의 도성을 방문하는데 이 도성의 최고 책임자가 성 안에 앉아서 로마 황제의 접견을 할 수 없지요.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성 밖으로 나가서 로마 황제를 맞이하러 가는 행위가 영접이라고 하는 말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밖에 나가서 그 로마 황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가 진짜 공식 장소입니까? 성 안으로 황제를 모시고 들어와서 회의장이든 아니면 만찬장이든 이곳으로 모시고 와야겠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 공중에서 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오겠죠. 그곳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 주의 재림의 날은 바로 그런 날이다. 어떤 날이요? 그 주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축제 날이에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도적처럼 온대요. 도적처럼 오는데 이 날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았던 그 왕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안전과 평안을 얘기합니다. 평안과 안전, 1세기 로마의 모토였습니다. 로마의 다스림은 평안하다. 로마의 다스림은 안전하다. 오늘날 미국이 모든 전 세계 국가에 이렇게 주둔할 때마다 미국의 치안과 통치가 안전하다 얘기하는 것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듯이 당대의 로마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평안과 안전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날 주님의 파루시아가 재림이 있는 그날에 그거는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날에
로마의 평안과 안전에 기대었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안전이 곧 그날의 불안과 멸망으로 확인되는 날들이 될 것인데, 그 오시는 진짜 왕의 기한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 왕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도적같이 오는 날이 아니다, 상관이 없는 날이다. 왜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미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8절 말씀에 보면 낮에 속한 사람이다. 이미 다른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오든지 말든지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깨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한테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공포도 불안도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쁨의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 도적같이 오는 날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갔다. 이게 데살로니가 우리가 읽은 4장 5장에 걸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갑자기 제가 헉 멀어서 같이 봤습니다. 수요일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심도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제가 본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영어 성경을 조금 보실 수 있거나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하고 세 번역만 같이 보셔도 제가 보는 수준 정도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째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다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에서 잊을만 하면 종말론이 다시 살아납니까? 요즘도 성경은 안 믿어도 유튜브를 믿는 한국교인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 유튜브에 이상한 종말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천사가 갑자기 미국의 어디에 출몰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하고 있는 영상을 찍어서 하는 일들을 한국교회 수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복음 전하듯이 전하면서, 봐라, 주님 이렇게 오신단다, 도적같이 오신단다,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재림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휴거에 대하여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주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올 텐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사 제쳐 듣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을 살으라고 얘기해요. 매일매일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다가 그러다 주님 만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대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겠습니까? 다른 데서 많은 인생 설계서와 우리에 대해서 자문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진실하게 읽고 진실하게 답변하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책,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얘기한 대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도전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걸 관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처음부터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의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겨요. 난 요즘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 난 요즘 침체야.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혹시 고민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고민도 아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고민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계속 계실 것입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감전 닿듯이, 어느 날 갑자기 집회 갔는데
막 방언이 열리고 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임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할 때 질문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이러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거기서 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이제 6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우리의 책, 우리가 오늘 찬양도 같이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책은 우리 가운데 위협과 협박을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특권으로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게 대하시는지 성경을 배제하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길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어디랑 링크가 된다고요? 믿음과 연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믿음과 연결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을 결합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을 헤집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줄 알았어. 나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몰라 했던 것들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격려와 위로도 하시지만 때로 부담과 불편함도 주십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이 일들 속에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이길까요? 말씀이 결국은 이깁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순복시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른 시각과 시선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보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의하여 우리 삶의 변화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 그게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 인생이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가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닫을 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름에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연초에는 결단하다가 요맘때 되면 이렇게 좀 흐려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말 특권으로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 우리 삶이 변화되는 정말 이 위대한 책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마다 요즘 그러고 삽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여름에 시원하게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